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원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헛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목표가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세상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지금 오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현재가 아니라 오는 미래, 이 세상이 아니라 오고 있는 내세를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벗어나 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그 본래적 사명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명으로서 깨닫고 그 사명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의 때의 교회의 사명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분명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지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를 위하여 모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이것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완전히 이루실지 그 비밀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종말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래서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는 이 세상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전파하는 사명을 똑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세례 요한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지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입니다. 천국이 목적이고요. 천국을 위하여 죽음 같은 세상 가운데 회개만이 천국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천국을 목표하는 것인데 그 천국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예비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이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외쳐야 하는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종말의 교회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예언시키셨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온다는 겁니다.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 예언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 교회로서 교회는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라고 외쳐야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은 바로 이전의 삶 가운데 흐트러지고 어긋났고 어그러졌던 것을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로서 다 돌이켜서 올바르게 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실천에는 윤리적 실천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돌이켰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중심 가운데 천국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현재는 그래서 광야같이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치고 있는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점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성도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외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는 바로 그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교회는 외형이나 화려함이나 규모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주어진 대로 광야에서 허락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모습은 예언된 대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처럼 보냄받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먹는 것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외치는 사명만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자기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외형이나 화려함, 심지어 자신들이 누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어진 대로 감사함으로 허락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이루어가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정말 목적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바로 마지막 때에 외치라 하시는 그 사명, 정확하게 사람들을 천국을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바로 그 사명, 이전의 삶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여 천국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되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전해야 하는 메시지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광야 같은 세상,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복음이 들려왔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이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듣는 자들이, 들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끌어다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자들이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사함의 세례를 구하면서 자복하는 심령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들의 천성이나 자신들이 해오던 습관이나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속에서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베풀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세례 베푸는데 나와왔어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함입니다. 잘 왔다고 반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희들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온 것이냐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아주 두려운 책망을 가지고 그들을 마치 내쫓는 것처럼 그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거냐고,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는 거냐고, 그저 자신들은 버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은 그대로 감춘 채 이것도 해서 천국엔 어떻게든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교회 오기만 하면 천국 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지의 중심에 두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종말의 때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 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선택받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하였으니까요. 안 바뀌죠. 그러나 안 바뀌고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표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목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시기 때문인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교회가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머물면 안 되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짊어져야 하고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영적 리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본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고 계시고,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은 곧 우리에겐 구원이지만 이 세상에는 심판이다라는 그 긴박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교회는 그래서요, 회개를 외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늘 세상 좋고 복받고 재밌고 맛있고 화려한 것,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부정해야 됩니다. 종말의 교회는 외쳐야 할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정확하게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도끼가 그 뿌리에 놓였다, 이제 잘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결되는 결론은 심판이다,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두어질 수 있는 열매가 우리에게는 회개의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회개를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그냥 다 잘라지고 심판받고 불살라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분명하게 외치고 천국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그래서 지옥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 잘라지고 불살라 불태워지는 바로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외치는 자로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이 길은 회개해야 준비되는 길이다, 회개해야 곧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여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나에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였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고 그분을 계속해서 가리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항상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성령과 불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대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무엇이 더 달라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를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알곡과 쭉정입니다. 교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늘 곳간에 드려질 알곡들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교회가 나타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선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모습으로 메시지를 외치고 그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만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사명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우리 함께 세워지고 함께 우리의 교회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형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으로 주님이 또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오늘도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이 되는 바로 그 인생 그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내 자신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목적하여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